시간 가정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월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제 34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도문제 34문입니다. 교도문제 34문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찬송가 210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주가 진히 세웠다.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귀한 가정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침에 따라 온 성도가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한자리에 모여 대면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비대면 예배로 귀한 가정가정에서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흥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왔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늘 자신의 유교가 세속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어지기 쉬운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실이 풍성히 맺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의 육신이 지치고 공고하여 신앙생활이 또한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기 쉽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에 이끌려 살아가기보다는 굳센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다고는 하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슬픔이 저희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역경이 저희들을 실망시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코로나19 이전처럼 저희들의 모든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움이 절대적 필요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신앙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단위에서 오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자의 영적 귀가 열려서 귀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에 새겨 듣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는 공로가 없사오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찾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오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교회 광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다음 주일 27일 주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함께 1부 또 2부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오는 금요일 25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또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함께 교회를 청소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 또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릴 우리 월계교회 성도들,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중에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위를 구합니다. 제가
저희 딸 사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딸 아직 출가할 나이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제 옆에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위를 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영광으로 알고 있는 갈렙이 사위를 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또 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좀 의아스러운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15장 말씀인데, 15장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지파 순서대로 분배하게 되는데 첫 번째 순서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15장 전체는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그 땅들의 경계가 어떠한지, 그 땅들의 지명들이 어떠한지를 소상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3절로 19절인데, 13절로 19절에는 여러분 앞장 14장에서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땅 가운데 헤브론 땅을 내가 내 기업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허락합니다. 헤브론 땅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땅에 나가서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또 기업으로 또 이렇게 얻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가 앞에서 소개했지만은 갈렙이 자신의 딸, 이 악사입니다. 악사. 자신의 딸의 이 사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이렇게 속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전체는 지명들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이 제비 뽑아서 이렇게 얻게 된 그 지역이, 분배된 지역이, 땅의 지역이 어떠한지 땅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갑자기 갈렙이 자신의 딸을 이렇게 사위를 구한다고, 이런 자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한 내용이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4절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외의 인물들 세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세세, 아이만, 달메라고 합니다. 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유독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14절에 보면은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지만은 이미 약 50년 전에 민수기 13장에 이미 기록되었고 언급되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당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족장 한 명씩을 선발하여서 12명을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듯이 40일 동안 이 12명이 가나안 땅 전 곳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을 우리가 보면은 이 12명의 이름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한 사람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만큼 너무나도 좋은 땅이랍니다. 이 돌아다 보니까 40일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흡족하다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랍니다. 우리가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짓고 살아가기에 안성맞춤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 땅에 이 실과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 듣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서 그 땅을 취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40년이 지나게 됩니다. 40년,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그러나 그 땅은 내 가는 거민은 너무나도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또 10명의 정탐꾼의 이 얘기를 듣고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였으며 절망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민수기 13장 22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브론, 그곳에 가나안 땅 가운데서 헤브론,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세 사람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이만, 셋의 달메가 있었더라. 여러분, 약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헤브론 땅에 거주하고 있던 세 인물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이었던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장대하고 이들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싸움에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들 보면은 메뚜기같이 초라해 보인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물들을 오늘 다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인물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헤브론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헤브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또 빛과 소으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그런 놓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여전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우상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생각하고 또 내가 판단하는, 내가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 아닙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갈렙은 거기서 그들을 쫓아내었고, 여러분 약 5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었지만은 갈렙은 그들을 쫓아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여러분 환경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그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갈렙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고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쫓아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월계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결하지 못한 헤브론과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다 쫓아낼 수 있고 또 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5절로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로 19절에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의 남편감을 공개적으로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격 조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자격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이 드빌을 오늘 성경은 또 다른 이름으로 길앗세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착순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다른 건 다 따지지 않습니다. 키, 또 용모, 또 재력, 또 학력, 이런 거 가문, 이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선착순입니다. 누구든지 이 드빌이라는 곳을 제일 먼저 가서 점령하는 사람, 정복하는 그 자에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주겠다고 하면서 점령하기를 바라는 이 드빌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생소한 지명들이고 익숙지 않은 지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았지만은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빌, 길앗세벨 혹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생소하잖아요. 오늘 처음 본 지명 같아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이미 나왔고 언급된 지명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8절로 39절에 보면은 이 드빌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한 곳입니다. 그 성을 완벽하게 점령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점령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시 갈렙이 누구든지 먼저 점령하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이
내 딸을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10장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점령했던 곳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떤 곳이라고요? 다시 재차 정복해야 될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수년 전에 정복했던 곳이었는데 다시 그곳에 누가 살고 있다는 겁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19절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 보았습니다. 19절은 어떤 내용을 하니까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그 땅을 정복합니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과 그리고 악사가 부부가 되어서 그 드빌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드빌에 이제 정착하고 살려. 그 땅을 정복했으니까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출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친정을 자주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출가 외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가기 전에 저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면서 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은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온니엘과 남편이 온니엘과 또 악사가 정복한 땅은 어디입니까? 드빌입니다. 기럇세벨, 다른 말로 하면 기럇세벨입니다. 그 땅에 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땅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합니까? 네겝 땅으로. 이 드빌은 어느 땅이고 이 네겝 땅은 어떤 땅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겝이라는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이. 첫 번째 뜻은 남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쪽 방향 남쪽. 그래서 여러분 이전 성경인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 여기서 네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네겝 다른 말로 네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전 성경에 남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이 뭡니까? 남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쪽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남쪽 땅으로 이렇게 보내셨으니라는 또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이 네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거칠고 메마른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광야 같은 땅이겠죠. 예, 또 사막, 거칠고 메마른 땅, 물이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 그러니까 저는 이 남쪽 방향도 맞긴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네겝 땅이라는 이 말은 이 드빌을 얘기하는데 지금 악사가 얘기하는 것은 거칠고 메마른 물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단어를 보게 된다면 19절에 나를 거칠고 메마른 땅 드빌로 보내시오니 무엇도 내게 주셔서 샘물도 내게 주셔서. 그러니까 드빌 안에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 악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드빌 옆에 어떤 땅이 아버지가 소유한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은 그래도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유한 이 드빌 근처에 있는 헤브론 땅에 있는 샘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당시 샘물은 그냥 샘물이 아닙니다. 재산이고 또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샘물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또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가정도 이 샘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이 이 아버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래야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드빌이라는 땅은 물이 극히 아주 빈약한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광야 같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땅이 원래 정복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없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년 전에 정복했었지만은 이 땅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이 농사하기도 적당하지 않고 여러모로 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 이 땅도 제비를 뽑아서 이리로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쫓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 안 갖는 땅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쫓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곳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들이 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또 기업으로 분배받았지만은 갈렙이 볼 때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했었는데 정복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쪽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서서 섬기게 하시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싫어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드빌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뭐 즐겁고 행복하고 뭐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손해보고 어떤 때는 힘든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내팽개치고 우리가 그냥 내버려둔 드빌과 같은 일들이 어떤 부분의 사역이 또 내가 돌봐야 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얘기하면 자기 사위의 조건을 얘기하면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환경과 상황을 볼 때에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갈렙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삼은 거죠. 그리고 딸을 아내로 삼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지금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가나안 땅 분배하는 첫 순서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았습니다. 모두 다 좋은 땅, 원한 땅이 뽑혀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서에서 갈렙의 이야기와 그의 딸 악사와 사위된 온니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니엘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 붙들고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이 신앙, 이 믿음을 그의 딸이, 그리고 그의 사위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사사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사사기 1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며,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브론 땅 같은 데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갈렙이 취하였다. 그리고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버티고 있는 그런 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점령했던 드빌과 같은 그런 것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에 보면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갈렙의 사위 온니엘입니다. 첫 번째 사사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사위이며 또 갈렙의 딸 악사가 부인인 이 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하나님께 쓸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월계교회가 이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헤브론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갈렙의 사위 온니엘처럼 모두가 관심 갖지 않는 그 드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래요. 환경과 조건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흠령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